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각 사람의 마음과 각 사람의 온몸의 세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주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오직 하나님뿐이며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신앙의 기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11절의 얘기였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예언은 웃사가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데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려 할 때 손으로 잡았을 때 그것 때문에 죽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배웠어요. 우리는 신앙이라면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기도, 예배, 찬양, 봉사, 뭐 이런 모든 부분을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이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신앙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결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웃사는 자기 열심으로 떨어지는 법궤를 잡았죠. 누구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준이 아니었어요. 잡으면 안 되었는데 잡아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이야기를 들었죠. 아무리 비슷한 말이라도 열리지가 않는 거야. 열려라 들깨 안 열립니다. 열려라 깻잎 안 열린다 그랬어요. 반드시 열리라 참깨여야만이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비밀번호도 그 번호가 아니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사가 왜 죽었냐?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자기 열심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물을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라는 약 시대적으로 보니까 한 500년 전에 민수기에 써 있는 것이 500년 후에 적용이 돼 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까 신앙의 열심은 그 기준이 신앙의 열심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였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열심보다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나가야 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500년 전에 선포했던 말씀이 5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이 이제 한 3000년이 지난 거예요. 오늘날까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가감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정말 한 20년 전쯤 되겠죠. 차를 몰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미리 지도책을, 교통 지도책에서 이만한 칼라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래도 잘 몰라. 가면서 또 물어보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목적지만 딱 눌러주면은 어떻게 가라고 너무나 자세히 나옵니다. 요즘에 핸드폰에 그게 다 나와 있죠. 만약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게 기계 하나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 머릿속에 기계도 아닌 내 머릿속에 이 지도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게 필요가 없겠죠. 뭐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 머리에 딱 있어.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 컴퓨터의 중요한 3 가지 과정이 뭐냐면 입력과 또 과정과 또 출력이에요. 입력, 과정, 출력. 이게 컴퓨터에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지금도 기억나네. 입력, 과정, 출력. 입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 CPU를 통해서 과정을 처리한 후에 결과물을 화면에 팍 보여주는 거야. 이 3가지가 컴퓨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트북이건 데스크탑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이것이 이제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머리 세포에는 뉴런, 신경세포, 정보를 전달하는 놀라운 전파, 이 내용이 우리 뇌 속에 아주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냐면은 우리 뇌 속에 머리카락보다도 100배 작은 아주 미세한 나노의 인조 신경 세포를 심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귀나 어디에 칩 같은 걸 만들어서 무선 통신 같은 칩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연결해 놔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와 연결이 됩니다. 컴퓨터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를 입력 타자로 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한 거가 컴퓨터가 알아듣고 처리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야. 이런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내가 막 손으로 할 필요도 없이 내 생각으로 뭘 컴퓨터와 말하면 컴퓨터가 결과물을 내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또 이거 응용되면 어떤 응용이 돼요? 전신마비했던 사람들, 세포가 다 죽어서 사지를 움직일 수 없어.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어떻게? 이 머리 하나로 칩 연결돼 가지고 기계 또 다른 모든 연결해 가지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복잡한 기술들, 전 세계 언어를 다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그 언어가 자그마한 칩 하나에 내 안에 머리를 통신을 통해서 머리로 다 들어가서 그걸 다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도시, 마을의 지도를 다 알게 돼. 그럼 그 나라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 마을에 모퉁이에 뭐가 있고 언덕은 얼마나 높고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언어, 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거야.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일이 이제 미래에는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공상과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 성경에.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는데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두리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두리라. 하나님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우리는 율법, 그리고 더 적게는 뭐라 해요? 십계명.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었어요.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 적어서 주셨어요. 이 십계명에서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유대교는 이걸 지키는 게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진짜로.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내가 십계명을 지켰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 오셔서 아니라고 말했죠. 너네 지킨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모든 사람이 이걸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지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쫙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이것은 절대 지킬 수 없는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한비 씨, 이거 전에도 한번 했던 건데,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은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했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잘 봐. 뭐뭐 하지 말라, 뭐 하라, 하지 말라 하죠. 계명은 하라 혹은 하지 말라요. 쭉 오다가 맨 마지막 10계명이 이렇게 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탐내다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될까 안 될까, 이거 탐내는 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마음과 관련된 거. 마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도둑질 하지 말라 해서 도둑질 안 할 수는 있어. 근데 탐내지 말라, 이게 나도 모르게 탐내는 거야.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로 지킬 수 있는 기준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그러니까 다 지켰다는데 너 지키지 못해,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그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지킬 수 없어. 이거 정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지킬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줬다면은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너 이거 지켜 라고 했는데 지킬 수 없다면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과 너무나 중요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이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언약, 계명이라 했는데,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요. 이 나뉘는 분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0절 이전에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앞에 오늘 본문 10절 앞에 8, 9절은 옛 언약,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새 언약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르다는 것.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라고 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켰다 그랬어요? 지키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그날에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이 맞은 결론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게 되는 거야. 비참하게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냐? 내가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한테 왔어요. 지키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안 지키면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 지키면 안 지키는 대로 그 안 지킬 수밖에 안 지켰던 그 엄청난 고통이 나한테 왔다라는 거죠. 기준이 뭐예요?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옛 언약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한 하나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말하면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이제 부모가 그러죠. 너 이거 해. 이거는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은 학생들이 그거를 잘 지킬까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계획표 딱 짜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제대로 이제 인생을 살리라 해가지고 계획표를 24시간 딱 해놓고 했는데 3일 정도 빡 지키다가 도저히 못 지키는 거야. 이게 뭐야?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 어떤 규칙이 딱 있으면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범죄자가 왜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수많은 사람이. 그게 눈에 보이고 강했으면은 감옥에 가는 거고, 그게 약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그가 살아왔던 모든 걸 다 펼쳐보면은 우리는 다 그냥 막 죄투성이. 지키지 못한 것, 투성이. 그게 옛 언약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문서에 야 이거 지켜야 했더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네 마음과 생각에 두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우리는 뭐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리는 거야. 다른 말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 그래서 그 천국 백성인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지금까지는 문서였어요. 이런 문서. 이런 문서에 그냥 기록돼서 내가 이걸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내 마음과 생각으로 다 들어온 거야. 우리가 아까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봤습니까? 예전에는 지도를 다 일일이 막 보고 출발 전에 다 보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막 그리고 막 가다가 모르면 또 물어보고 그래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비게이션 하나면 다 알아, 다 알아. 쑥쑥 다 가는 거야. 그렇듯이 이제는 지도책 그 엄청난 분량의 지도책이 칩 하나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다.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제 지도책 펼쳐 볼 필요가 없어요. 내 머리에서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이 예수나무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물어보고 갑니까?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가는지 아니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 우리 집은 찾아간다는 것이요. 그렇듯이 내 머릿속에 그런 지도에 모든 칩이 다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낯설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는 세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건 언약을 어떻게 주냐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새겨 넣어줬다. 기록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심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심어 놓으셨다고. 이제 우리는 이후로는 우리 성경을 안 보지만 이제 예수님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이미 그들은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 누군지 다 알게 되는데 왜? 이미 마음과 생각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현실과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이 똑같은 내용 외에도 10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8절에 있는데 10절이 또 나와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해. 예수님 믿고 그러면 우리 안에 다 있다 그러면 좀 편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잖아. 재밌어야 되잖아.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 새 언약을 새겨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원인이 뭔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를 보니까 어떤 영화를 보냐면 요즘 드라마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엄청나게
럭키라는, 우리나라 며칠 전에 럭키라는 거를 잠깐 봤잖아요. 럭키. 뭐 무술, 그러니까 뭐 뛰어난, 뭐 엄청난 부자의 막 뛰어난 고단위 무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유, 기억상실증에 걸려본 거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무도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는 이미 이 몸에 자기에게는 엄청난 집과 엄청난 돈이 다 있어. 무술도 엄청 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억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돈, 자기의 집, 자기의 뛰어난 이 무술 실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거기 보니까 기억이 나중에 되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을 찾게 되고, 자기 장비, 돈, 어마어마한 거, 자기의 뛰어난 무술, 이렇게 다 이제 100% 활용이 되는 거야. 무엇입니까? 되살아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뭐 했어요? 너 생각과 마음에 심어 놓았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새 언약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되살리는, 기억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육신은, 우리 온몸은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설마 그럴까 하면서 그냥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이미 심겨져 있는, 그래서 어떤 존재,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이런 새 언약을 해놓고 어떤 결론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 이 새 언약의 바탕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거지처럼 사는 거야.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닌데 천국 백성인데도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새 언약을 내 입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로서 어떤 존재인지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참모습이라는 걸 날마다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굳게 믿으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기억을 되살리듯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입으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기록돼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길들여져 있지만, 실상은 내 생각 속에는 새 언약이라는 엄청난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돼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내 거라는 거야, 내 거. 이게 내 안에 다 있는데 이 세상 속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현실을 보면서 그냥 이걸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과 결론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말고 진실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으로만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이 새겨져 있다. 이거 정말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향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전처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새 언약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는 구약이 어떻게 해서 자기 힘으로 막 하려 했더니 안 돼. 지킬 수 없어. 그걸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거야. 새 언약으로만 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새 언약의 백성은 그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그 말씀, 그 새 언약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새 언약의 백성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산다. 내 안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공부할 때 그분의 지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 그분의 힘과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백성, 참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실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말씀을 믿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절망이야. 이 코로나 시대. 그런데 뭐야? 하나님 말씀은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새겨져 있어. 그걸 끄집어내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 하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번성하고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알지 못하는,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는 이 약속을 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서 실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꺼내서 사는 삶.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율법들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고 새겨 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뭔가를 하려고 우리 힘으로 애를 쓰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꺼내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입으로 이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 말씀이 바로 나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 새 언약의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놓으신 그 언약을 따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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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